나오는지 참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 시나리오에 제 책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있던 제 책을 뺐어요, 다. 지금 카메라 시작됐죠? 팀장 시작됐죠, 지금? 네. 제 책을 뺐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시나리오 없었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 MC 들어올 때 책을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뺐어요. 이거 어차피 뭐 그렇게 뭐 잘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뺐다가 그 다음 우리 수업을 했잖아요. 수업 때 달라지는 따름을 알고 가지요. 그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는다고 책을 꺼내서 선반에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촬영 다 끝나고 그걸 뒀어요. 근데 수요일에 촬영한 다음에 제 방을 한 번 더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넣는 사진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들어왔을 때 제 책이 딱 있었잖아요. 그걸 찍어 가서 나왔어요, 영상에. 아니,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저는 책을 방송에 낼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치워놨는데, 우리 수업 때문에 사진을 찍고 그냥 선반에 올려놨는데, 예정이 없던 촬영이 들어온 거예요, 제 방으로. 그러면서 그걸 찍어서 방송에 내줬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마치. 그리고 각도도 책장에서 찍으면서 우리 이 책 나왔잖아요. 책장. 그 각도도 어떻게 찍는지. 와, 대단해요. 이거 제가 노리고 냅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리하고 책을 그냥 거기다 놨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각도를 잡아가지고 또 찍었어요. 와, 예, 정말. 예, 우리 니까야 수업하니까 니까야 책을 또 딱 아주 잘 찍었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전문가. 그리고 제 방송이 5회거든요. 5회. 오달지들이 5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15회 때 나가볼까요? 15회? 50회? 하여튼 5가 딱. 그리고 제가 아마 거기 방송 길이도 25분일 겁니다. 방송 길이. 네, 아마 25분 몇 초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5분쯤 될 거예요. 수비학, 아직 수비학. 숫자 중요하거든요. 5를 맞추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오달지들이 529 날에 5. 다 5가 들어간다. 5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이제 전략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오달지 드립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5만 봐도 오달지 드립이 생각이 나게끔. 저 보세요. 지금 저 보살이 딱 든 거 동그란 모양. 거울입니까, 그거? 거울 동그란 모양. 그러니까 딱 오달지 드립 봐도 생각나잖아요. 오달지 드립, 동그란 5. 이 전략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숫자 5 아니면 하여튼 5를 오달지 드립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방송을 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 하여튼 방송 좀 아는 것 같죠? 네, 약간 오버해야 되거든요, 방송.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저 출가하기 전에 알았던 그때 고등부 법회 오던 애가 있는데 방송한다고 이제 보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이야기하더라고. 갑자기 519 날에 나와서 놀랐다면서. 519 날에는 그래서 재밌었다, 유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쾌했다. 저도 그러길 바랬거든요. 좀 유쾌하게 즐겁게. 뻔하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뭐 커피도 직접 맛보기 전에는 뻔한 거지 뭐 그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고 2편은 아마 조금 더 진지한 거, 차분한 것 쪽으로 아마 나올 것 같네요. 하여튼 그쪽 편집이 되게 고맙게도 잘해줬어요. 422쪽 이제 봅시다. 약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긴 길이의 개인데요. 5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이 내용 보면 뭐 점치고 무슨 기술하고 신기한 기술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무슨 주문 외우고 이런 것들이 다 하천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행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걸로 생계 수단을 삼는다. 그것은 삿된 생계 수단이다.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일부 분 다는 아니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회양부의 리액션 아니겠습니까? 설령 나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답을 예? 예, 회양부 리액션. 나는 뭐지 점치는 거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상 얘라고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얘 해주는 그런 아주 회양부의 마음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보면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뭐 점쳐서 잘 맞춘다 하면은 하잖아요.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방송계에 나오는 모 스님 좀 유명한 스님. 그 스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기 좀 만나달라고. 그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반복해서 사정을 해서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하다가 무슨 말 하냐면 스님 혹시 사주 봅니까? 저는 안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자분이 그러면 잘 보는 분 누구 좀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자기를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 사주 때문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든가 확실하게.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더니만 사주 이야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천한 생계수단이다. 그런 거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생계수단은 좀 그렇죠. 57. 그 다음에 똑같이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데요. 뭡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모양이나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치는 거. 또 점치는 거. 58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뭔가 예언하는 거. 59번. 이것도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잘 맞추면 뭐 그럴 수 출가자가 아니면 상관없지만요. 출가자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60번 봅시다. 앞에 읽었던 건데요.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천한 기술이 아니라 고급 기술, 사람 마음을 다루는 기술,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겠지요. 여기도 예언하는 거 나오고요. 61번 택일, 길을 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이사 가면은 뭐 무슨 결혼 날짜 잡고 하죠. 절에 가서 많이 하는데요. 할 수는 있지만 스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점치고 뭐 많이 절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거 수행이 첫 번째다. 425쪽 메뉴의 가운데 좀 보면요. 입에서 불을 내뿜는데요. 굉장한 신통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몰려들걸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만약에 생계수단을 삼으면 하찮은 기술일 뿐이다. 삿된. 62번도 내용 나오는데요. 뭐 의식 거행하고 집 지을 땅을 마련하고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을 다 멀리 여인다. 그 다음 계의 구족을 봅시다. 63. 대왕이여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군 우린 이런 생계수단 없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 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생계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뭐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밥은 준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필요하고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밥 줍니다. 63. 대왕이여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관정한 끄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를 부족합니다. 비난받지 않는 행복. 계라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 안으로 자기 스스로도 비난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뭔가 우리 중생은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휴대폰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한다 뿐이지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중생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계를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있게끔 점점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감각 기능의 단속 64.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 전체상을 취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죠? 전체적인 모양도 사람이다. 부분적인 모양, 저 사람 눈이 예쁘다. 그런 것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취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들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법들이 다 들어온다. 눈뿐만이 아니라 귀, 코, 혀, 몸, 만호까지. 만호는 그냥 마음이고요. 정신적인 부분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단속을 부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었고요. 감각 기능을 단속함으로써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와서 안 좋은 이야기 한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것은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깥의 원인으로 해서 안으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된다.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잘 해야 되겠죠? 고등부 이상 정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등부 이상.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수행 수준도 고등부 이상이 되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내가 더럽혀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겠죠. 나랑 좀 잘 안 맞는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그렇지만 고등부 이상 가면은 만나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자기 속으로 안으로 잘 단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인데요. 이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했으면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용은 사념처 기본적으로 그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다 알아차리면서 행한다는 거.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과거에 했던 거 찾아보십시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 만족.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참 은근히 쉽지 않아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은요 그냥 있는 대로 입으면 된다 쳐도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 이거는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는 건강해지기 위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위장을 지탱하는 것보다는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음식을 탐착하는 것과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육신의 건강에 집착하는 마음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실제 수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정교화 되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옷과 음식 부분은 소욕지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비유는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참 비유도 참 좋습니다. 이제 외딴 처소를 의지하는데요. 이렇게 만족하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적당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면 만족하니까 외딴 처소를 의지하는데요.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여기 473번 보면 전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거 일부러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좌선한다고 앉아서 전면이라는 것이 여기 얼굴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여기에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기로 했던 공부, 연불이든 화두든 윗바사나든 내가 지금 좌선을 하면서 하기로 한 공부 방법 그것만 알아차리고 그거 유지하는데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전면은 크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분리되거든요. 아직 하려는 마음 챙김도 잘 안 되는데 화두도 잘 안 잡히는데 전면까지 띄우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430쪽 넘어갑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함. 이 5가지 장애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고 장애는 물론 5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요. 많습니다만은 5가지가 대표적이고 다른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어요. 욕심,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5개거든요. 욕심하면 폭이 굉장히 크지요. 악의, 욕심 땡기는 거, 악의 밀어내는 거, 해태와 혼침 가라앉는 거, 해태 게으른 거, 혼침 잠들고 아까 가만히 있을 때요. 잠들면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정에 들어야 진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가만히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태와 혼침, 그리고 들뜸과 후회.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심,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괜찮냐 안 괜찮냐, 온갖 의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심은 정법, 삿된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사소한 것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넓게 보십시오. 왜 넓게 보냐면 넓은 의미에서 5가지 장애를 생각하면서 점점 줄여가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된다. 69쪽 보면 비유를 드는데요. 비유 하나만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서 성공하여 옛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빚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런 나는 장사에서 성공하여 이제 옛 빚을 다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5가지 장애가 빚을 진 상태와 같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이다. 70번 중병에 걸린 비유, 71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비유, 72번 종이 되어 구속되어 있다가 자유를 얻은 비유, 73번 부유한 사람인데 위험한 사막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비유, 74번 봅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을 벗어난 것,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스스로 이런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관찰될 때. 지금 여러분 상태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들뜸과 후회 같은 거 없잖아요. 지금 탐욕도 없고. 근데 관찰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만 조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제거된 것은 아니다. 는 거. 그냥 지금 다른 게 드러나 있을 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을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관찰됩니다. 그리고 꼭 완전히 제거돼서 관찰, 그거는 최종적인 것이고 그 중간에라도 예를 들면 자기한테 탐욕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 지금 이 탐욕 이거는 장애인데 5가지 이 탐욕 어떻게 하면 이 탐욕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좀 잠재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뭔가 딱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탐욕을 지금 잠재웠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했잖아요. 잠재워지는 그 순간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 깰 때 여러분 막 잠이 와요. 깜빡깜빡 졸다가 갑자기 확 깰 때 있죠. 깨어내지고 그때 내가 지금 혼침을 잠재웠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뭔가 잠재울 때, 벗어날 때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야 그 관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찰나찰나 진행되는 마음을 다 봐야 최종적으로 되겠지만 우리 중간에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해서 벗어날 때 내가 잠재웠다. 지금 일시적으로 가라앉혔다라고 해야 되지.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없다고 해서 탐욕을 가라앉혔다.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장난이고 희론이에요. 433. 초선. 이거는 그 정형구인데 앞에 이전에 나왔습니까? 그 봐야 될 정형구가 있어요. 봅시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떨쳐버렸을 때 떨쳐버렸다는 그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산매에 든다고 그랬죠. 저기 입정, 출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산매에 들어간다, 입정, 산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산매에 들고 나올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산매가 시작된다. 이제 산매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입정, 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나 지금 산매에 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객관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아야 산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디서 봤더라? 그 정확하진 않은데 적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 찰나라도 제1선정 있죠, 초선. 우리 경전적으로 정의하는 이 초선에 한 번이 한 찰나라도 든 적이 있으면 다음 생에 그와 연결된 하늘 세상에 간다고 그래요. 이 초선이 아마 새끼부터 시작하잖아요. 요게 하늘이 아니라 새끼부터. 그러면 그 천상 세계로 간다고 그래요. 다음 생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 생에 그만큼 집중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때 그 집중된 상태에서 죽고 그 새끼 천상으로 간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냥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좀 닦은 사람들이나 될까? 아니면 이 생에 많이 노력해서 초선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선정 이야기 많이 하니까 이게 뭐 연불 하다가 어떤 집중된 상태에 들어가니까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저보고 체험을 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묵비권 저는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체험했다 안 했다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는 원을 점검하는 게 좋아요. 나의 원이 어디까지인가. 원이 깨달음에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원이 깨달음에 있다고 하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바르게 정립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보면 지금 선정을 내가 체험했고 안 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거 생에 여러분들도 다 체험했을걸요. 저도 체험했고. 그 천상 갔다가 복 다 해서 떨어져서 지금 우리 여기서 만났을 거예요. 네, 우리 뭐 다음엔 천상에서 만납시다, 다들. 그래요. 그래서 체험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집중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체험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것이 초선이다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그렇겠죠? 다릅니다. 네. 예, 속한사바. 예. 그 어른님들 입장하셨을 때 속한사바 하시라고 그 뭐 극락세계도 가시고 천상세계도 가시고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 속한사바를 말씀하시느냐? 그 유래는 부처님 때문이거든요. 부처님 인멸하실 때 아난존자가 계속 머물러 달라고 청을 못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 입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경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전적으로요. 해탈할 때 자기 스스로는 이 생에 다시 돌아오려고 안 하거든요. 경전적으로. 아무 원이 없잖아요. 이 생은 끝났다. 근데 청이 있으면 그 원 때문에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끝냈잖아요. 부처님도 윤회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 생이라는 것은 없는데 대중의 청이 있으면 그 청에 응해서 다시 윤회를 계속 한다는 게 있거든요. 보살은 스스로 그 원을 만든 것이고요. 보살. 내가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계속 윤회하겠다. 지금 여기서 윤회를 끊을 수 있지만 해탈을 얻을 수 있지만 윤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거 아니고 나는 이제 해탈하려고 해요. 근데 대중의 원이 있어요. 윤회를 계속 오셔서 저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십시오. 근데 나는 나는 그냥 해탈할 거야. 욕심 아닙니까? 해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제 끝내고 싶다. 대중 없는 데 숨어서 조용히 가야 돼요. 그 원 듣기 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요.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해서 정신적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고 몸으로도 온몸 다 행복이 다 스며든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6번은 그 비유를 들고 77번은 제2선, 79번은 제3선, 그리고 4선 나오겠지요? 81번부터는 제4선 같은 말인데요. 8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극히 깨끗하면서 매우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출가하지 않고 이 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승한 것이다. 수승한 결실이다. 그 다음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옵니다. 83.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앞에 내용 이렇게 쭉 보십시오.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부드럽고 활발하다. 또 저거 있거든요. 저 참선하다 보면 약간 멍한 상태인데 시간이 훅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또 선정이 든 거 삼매에 들었던 거 아니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삼매에 들었다고 하려면 지금 여기 나오는 거 활발하다. 안정되어 있으면서 활발한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적적 그 뭐라죠? 적적 요요 적적 성성 역시 적적 성성 적적 고요하면서도 성성 밝게 깨어 있어야 되고 밝게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해야 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밝게 깨어 있는 밝게 깨어 있지 못하면서 적적하기만 한 경우 그것은 결코 삼배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사람이 죽으면 영가 되잖아요. 영가가 되면 뭐 천이통 같은 신통이 생긴다고 그래요. 의식 수준은 뭐 대여섯 살 아이인데 신통이 생겨서 자기 부르면 즉시에 가고 그런다고 해요. 이런 거 막 통과 딱딱 하고. 근데 우리가 의식이 이 몸에 묶이면서 그런 신통들이 딱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내 의식이 이 몸에 묶여 있구나. 이거를 많이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저도 이번에 좀 묶여 있는 걸 많이 봤는데요. 영상 보면서 약간 밝게 나올 때는 좀 깨끗하잖아요. 근데 다 나올 때는 이렇게 막 뭐가 많잖아요. 저거 뭐 크림 조금 뭐 비비크림입니까? 뭐 조금 좀 발랐으면 훨씬 나을 텐데 로션만 저거 알로에 그거만 발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 묶인 거잖아요. 사실 어제 저기 연불선 수업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가난이 미덕이 되는 것은 출가자 우리 절집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가난이 미덕이잖아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별 상관없죠. 뭐 저 휴대폰 안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없잖아요. 지금 바꿨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케이스를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폰. 그래서 카메라 보호 차원에서 지금 갖고 왔어요. 아니 그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너무 구형이라 며칠 전부터. 그 카톡 안 들어 알림이 안 돼요. 들어오는데 알림이 안 떠요. 그래서 카톡을 켜야 그때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동은 예전에 고장 났고 그래서 뭐 진동은 크게 안 쓰니까 어쨌든 그 카톡 온 거를 확인을 제가 계속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지? 그 흠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조수님은 그냥 뭐 별 생각이 없는가 보다 그러지. 그것처럼 뭐고 안 칠한 거. 아니 사실 뭐 여러분들 다 깨끗한 밤에 뭐 클렌징 다 하고 나면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평소 관리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지우고도 맨질맨질하지 아닌 분들 다 비슷하잖아요.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출가자니까 큰 흠이 아닐 수 있거든요. 출가자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부러 또 그렇게 냈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카메라가 여러 대 돌고 뭐 밝기가 다르던데 밝은 것만 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약간 찝찝함이 드는 것은 마음이 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신통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몸에 묶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고. 이게 자기가 많이 자유를 얻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많이 묶여 있었으면은 발랐겠죠. 그렇죠? 근데 안 바르고 간 것은 제가 그래도 신경을 좀 덜 쓰기 때문인데, 근데 막상 화면에 나온 거 보고 마음이 좀 찝찝했던 거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좀 중요합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요. 근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는 제거하지 못했는데 위에 막 무성하게 자란 것은 별로 없지만 뿌리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 그것처럼 우리 기본 중생들은요, 이런 온갖 집착들 그냥 드러나는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뿌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다원 이상 가기 전까지는 그냥 다 55, 100보고 6도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할 뿐, 뭐 흠잡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뭐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데 시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다음 85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몸에 묶여 있는 마음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줄 봅시다.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신족통 87번 신족통을 만들어내고요. 넘어갑시다. 89번 천이통 대단하죠. 91번 타심통. 그러니까 이런 신통들을 개발하는 토대가 무엇이냐? 삼매력을 바탕으로 내가 신통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런 신통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신통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신통 못 믿겠는데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매를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신통이라는 것이 호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신통은 호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번뇌가 많고 자기 마음을 삼매의 힘이 없을 때에는 신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타심통도 있고요.
93. 수명통, 전생, 자기 자신의 전생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95번 천안통, 남의 전생까지도 남의 삶,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거 다 아는 거. 그 다음 97번이 누진통인데요. 누진통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누진통 네 번째 줄 보면 처음에 494번 그거 주석 있는데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그 주석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밑에 세 번째 줄. 누진통은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번뇌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고. 번뇌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줄 보면 남의 허물을 관찰하고 항상 남의 허물을 인식하려 드는 자의 번뇌는 증가하나니 그런 자는 번뇌의 소멸로부터 저 멀리 있다. 나오죠? 남의 허물을 관찰하고 이러면 번뇌가 증가할 뿐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허물이 있구나 인식만 하면 됐지, 판단만 하면 됐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어떤 허물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자꾸 2차, 3차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게 불필요합니다. 1차적인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판단은 하지만 그거 가지고 2차, 3차 재생산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거. 99번 아자따 452쪽입니다. 아자따 사뚜 왕의 귀. 이렇게까지 해서 온갖 신통이 생기고 누신통까지 하니까 이것이 이전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이다. 최종적인 결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쁘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이건 다 그 정형구고요. 이래서 이제 귀의를 하게 되었다. 453쪽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법다우셨고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 하니까 참회를 받고 섭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떠나지요. 맺는 말 102. 세존께서는 마가다의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쁘따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과거에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왕이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티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을 것이다. 만약에 과거에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위, 수사원 이상의 과위를 얻었을 텐데 못 얻었다. 그게 아마 지금은 후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자기 잘못, 죄책감. 죄책감 속에 있다가 이제 법에 귀의를 했으니까 참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졌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요. 그 후회가요 산란심이 되거든요. 내가 과위를 얻으려면 아주 집중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요소들 아니면 현상 세계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후회들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과위를 얻지 못했다는 거. 그 죄를 짓고는요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넘어갈 만큼 아주 강하게 참회를 한 다음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자잘하게 죄 지으면서 자잘하게 수행한다?
가능하겠죠. 근데 진도는 잘 안 나갈 겁니다. 네, 진도는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면죄부 있죠. 정신승리 아시죠? 정신승리. 예, 정신승리는 그냥 안 돼요. 그거는 실제 수행에는 자기 안 됩니다. 정신승리한다고 해서 아무 그거 없어요. 실제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 수행은 이렇기 때문에 아까 뭐 나는 선정을 본삼매 경전상 이야기하는 제1선 초선을 경험했다. 정신 승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얻었으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지만 실제로 얻은 게 아니면 다음 생에 그냥 밑에 육도윤회 그냥 천상 이외에 지옥부터 인간 세계에 육도윤회 5도윤회 할 거거든요. 5도윤회. 천상은 못 가요. 정신 승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고요한 체험을 했다. 그렇게 집중된 체험을 했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이 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선정은 저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거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